지난 11월 말에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서 최소 150여 명이 이미 숨졌고 아직도 3, 40여 명이 실종 상태에 있다 하는 보도를 계속 보고 듣습니다. 그 실종하신 분들이 다 숨졌다면 거의 200명 정도가 숨진 엄청난, 세계를 정말 비통하게 만든 큰 비극이지요. 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중국 국경 쪽에 이제 좀 가까이 있는 곳이고, 또 이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아주 아름다운 바닷가가 있는 지역이어서 홍콩에 있는 현지인들이 그 바다 산책이나 또 구경을 가는 그런 해안가이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살 때 가끔 가던 그런 바닷가였는데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번 큰 화재에서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정말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 중에 윌리엄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세이신데 이 사람은 집에서 쉬고 있다가 아내가 밖에서 지금 아파트에 불났다고 전화로 알려와서 아파트 단지에 화재 소식을 알았다 했습니다. 이미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불이 아파트 전체를 덮어서 비상구로도 또는 로비로도 대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자기는 집이라는 연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다 했습니다. 절망의 비가 쏟아졌다. 너무 잔혹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정말 극적으로 소방관이 어떻게 그 층까지 들어왔고, 그러면서 화재 발생 후 무려 3시간 만에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조가 된 다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조를 기다리면서 짙은 연기보다 더 숨막히게 한 것은 철저한 무력감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앉아 있는 것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정신은 또렷했기 때문에 무엇을 챙겨가야 할지 고민은 했는데 결국 챙겨갈 게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터뷰 말미에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생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철저한 절망 앞에 있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 절망 앞에서 보니까 나는 무력한 존재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그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리면 여러분은 뭘 챙기겠어요? 여러분이 챙겨 나와서 생명의 보탬이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 앞에서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절망 앞에서 인간의 무력감,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인간 자체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풀과 시드는 꽃에 비유해요. 인간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벌로 구원을 바랄 가치가 없는, 희망이 없는 자가 됐습니다. 진짜 절망해야 될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마른 풀과 시든 꽃이라는 비유를 들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이제 곧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성한 힘을 가지고 한때의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라도 역사 속에서 보면 멸망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멸망해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마른 풀, 시든 꽃이라는 말로 자기네들의 지금 놓여진 형편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학자는 이 본문의 고백을 자포자기형 고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포기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포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풀도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결과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깜빡깜빡하는 게 있죠.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입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이름이 맴돌고 있는데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떠올라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이 단어,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단어가 안 떠올라요. 전화번호가 안 떠올라요. 그런 경험을 저만 하나요? 다 하죠. 다 하죠. 다 해요. 우리 인간의 기억력은 10세에서 대략 23세, 그때 절정을 이루고요. 상상력은 20살에서부터 30살에 절정을 이루고, 또 창조력은 30살부터 55세 사이,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은 40에서 55세 이런 정도의 절정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절정기를 지나면 점점 쇠퇴하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옆에서 그것도 기억 못하냐고 야단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잊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나이, 기억력이 됐든 상상력이 됐든 종합적 판단력이 됐든 절정의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절정의 시기가 지나면 쇠락해 간다는 거예요. 소멸돼 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기울어지다 없어질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인생만 그럴까요? 여러분, 기업도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경제면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적인 IT 기업의 순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분석한 기사였어요. 여러분, 지난 20년 전에는 IT 회사들의 순위가 이랬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위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NTT 도코모, 인텔, IBM, 노키아, AT&T, 시스크 시스템스, 소니, 지멘스, 델, 이런 순서가 세계적인 기업의 순위였대요.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작년 2024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애플이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삼성전자, 틱톡, 베리존, 이런 사회 회사들이 최우선 상위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대단한 기업들 가운데 몇 개 기업은 이미 추락했거나 심지어 아예 없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기술로 선도하던 일본의 IT 기업들은요, 거의 20위권 안에 이름조차 없어요. 우리는 삼성도 있고 LG라도 있는데.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1등을 달리던 이런 기업들이 한창 잘 나갈 때, 그렇게 큰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추락할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작년의 기준이었는데 또 앞으로 10년 후에 이 순위를 다시 조사하면 지금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있지만 또 10년 후에 그때는 없어졌거나 아니면 한참 순위가 밑으로 처지는 그런 기업들이 또 나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수명도 그렇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정도 그렇고, 또 인간이 경영하는 기업도 그렇고, 인간이 하는 일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결국에는 없어질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가 됐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절망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그 죄가 어떤 죄들이냐면, 자신의 약함을 부정하는 그런 죄,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 자신만을 고집하려는 그런 아집,
그리스도가 거짓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들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절망을 불러오는 죄들이래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인간 자신들이 이렇게 마른 풀이나 시든 꽃같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죄의 존재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로 살다가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져버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왜 살아야 되죠? 그렇게 무의미한 존재로 살 바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지요?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마른 풀에 비유하고 또 시들어가는 꽃에 비유를 했는데, 이 풀과 꽃은 원래는 이스라엘의 영화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전성기를 상징합니다. 풀이 들판에 가득한 날이나 계절이 있는 것처럼 또 꽃이 멋지게 피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감탄하게 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문명을 꽃피우기도 하고 업적을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쌓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날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살아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풀이 마르는 날이 있고요, 꽃이 시드는 날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간에게 우리가 쌓아놓은 그건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날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탈출할 구멍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세요. 그 말에 위로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요, 우리 중에 누구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받는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무능함,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는 비록 그렇게 무기력한 무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무능에서, 그 절망에서 구원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른 풀 같고 시든 꽃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영원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학 용어 중에 인과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겨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원인이 없이는 결과가 없다는 이론인데요, 이 인과율이 종교에 가장 잘 적용된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불교의 윤회설이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불교 윤회설은요, 전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지금 주어진 생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원인이 돼서 여러분의 내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불교에 이런 그 영향을, 인과율에 영향을 끼친 사상이 인도 힌두교 사상들이거든요. 그러나 꼭 불교가 아니어도요, 사람들은 이 인과관계에 아주 익숙합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 나중에 은총으로, 복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인과율이 적용된 거예요.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 갔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사고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주일 예배 빼먹은 데서 찾아요. 사실은 주일 예배 빼먹은 것 때문이 아니고, 내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아니면 과속을 했거나 아니면 전방 주시에 태만했거나 아니면 뒷차가 실수해서 나를 들이받아서 난 사고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보려고 하죠. 이 인과율대로 설명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 때문에 타락하고 영원히 죽을 길에 이미 들어섰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이 인과율, 원인과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중간에 뭐가 하나 개입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들어와 있어요. 그 은혜의 장치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여 죽으심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무능력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의 벽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셔요?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 육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남성들이 군대 가서 받는 훈련 중에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유격훈련. 뭐 영화나 텔레비전 뭐 이런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군인들이 막 밧줄 하나만 타고 절벽을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천길 낭떠러지 같은 곳에 계곡에 밧줄 하나 매어다 놓고 양쪽에 매놓고 그 줄에 의지해서 계곡을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스, 화생방, 그 가스가 가득한 그 꽉 막힌 방 안에 이제 밖에서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요. 가스실이라고. 들어가서 방독면이 안 새고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조교가 그러죠. 방독면 벗어, 그래요. 그럼 방독면을 벗잖아요. 그러면 그 독한 가스가 막 눈, 코, 입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교가 군가 준비, 그래요. 그러면 군가를 부르면 막 눈물 쏟아지고 침은 입에서 흐르고, 심지어 조금 약한 사람은요 막 코피가 터져요. 아마 7, 8명, 10명이 들어가면 반드시 2, 3명은 코피가 터져요. 이 가스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이 훈련, 코스를 타는 훈련보다 정말 더 힘든 것은 뭐가 있냐면, 그 코스를 타기 전에 PT 체조라는 거를 해요. PT 체조. 이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원래는 영어로 PT 체조가 피지컬 트레이닝의 그 첫 글자를 따서 PT 체조라고 하는데, 이 군인들이 이 PT 체조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우리는 한국어로서는 뭐라고 부르냐? 피똥 싸는 체조라고 그래요. 정말. 그래서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코스를 익숙하게 타는 훈련을 시켜야지 몸이 죽도록 왜 이렇게 체조를 시키나 그랬는데, 어느 날 한 코스 앞에서 유격대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너희들에게 왜 PT 체조를 시키는 줄 아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궁금합니다 그랬죠. 근데 이 PT 체조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작업이다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의 몸과 정신에서 완전히 힘을 빼서 그 주어진 코스에 완전히 힘없이 적응을 하게, 그래야 여러분이 목숨을 보호받고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확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로웠다고 그랬죠. 왜 은혜로웠냐면, 맞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이 살아있을 때, 내 의지가 살아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내 힘으로 하면 우리는 계속 안 된다는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힘에 의지해서 살 때, 그 신앙으로 살 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제가 유격훈련장에서 받았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했죠. 여러분, 목자가 양을 먹이고 소를 키울 때 양떼의 경험이나 소들의 그 둔탁한 지식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가 어떤지 아세요? 양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움직이지 않고 싶어 하고요, 한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서 먹을 것 마실 것을 넉넉하게 제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만약에 그 양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양들의 생각대로 하면요, 양들은 둔해지고 피부병에 걸리고 운동력이 떨어져서 그냥 병이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의 그런 성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따라 양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절망적인 인생을 살면서 자기는 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죠. 여호와가 누구보다도 자기를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에 맡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보세요,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맹수들의 공격이 있을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펴서 보호해 주시고 또 스스로 헤쳐나갈 길이 없는 위험에서는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들, 그래서 죄의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접 성육신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을 돌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한 구세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볼 때마다 절망을 해야 하고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의 삶을 그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으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강림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경험, 지식, 세상적인 것들에 의존해 살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멸망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천국 가는 문턱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한시 앞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방법,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 올해의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시고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